인간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점을 하나 들자면 그것은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똑바로 서서 앞을 보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물론 고릴라도 직립보행을 하긴 하지만 완전한 직립이 아닙니다. 구부려서 땅을 바라보도록 척추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꼿꼿이 들고 직립보행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직립보행이 중요한 것은 자세에 있습니다. 바로 앞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에 바로 이 직립보행이 가져다주는 인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곰도 가을이 되면 겨울잠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닥치는 대로 다 먹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요.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생존 이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보되 이 땅을 초월하는 미래, 이 세상을 넘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9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저자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청중들을 들을 자를 불러 모으지요. 1절 보시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지혜를 가리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릅니다. 2절 말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를, 명철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시편의 저자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란 어떤 지혜인가요? 지혜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시편의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지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난의 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임과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죽음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이 땅을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게 살았는가?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가?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의 기자는 이름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고라 자손의 시이지 않습니까?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환난 날이 다가올 줄 알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렵지 않게 죽음을 준비해 왔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재물이 있고 부유하다는 사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모든 부유함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왔기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의 값을 치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가격표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율동하면서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디 율동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이 어떻게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사니까 절대 돈으로도 못 가고, 세상의 권력을 부리는 그 힘으로도 못 가고, 누가 너 천국으로 들어와라 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에 취해 있으면 정말 죽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0년, 1000년 욕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가 100년, 1000년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영원을 향해 나가는 순례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 길임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 같은 1000년의 욕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세상 만민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마지막 절, 시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 49편의 결론인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 피셔서 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존귀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땅을 귀족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아 스스로 존귀하다, 사람들에게 저는 귀족이라, 존귀한 자라 불려질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도다.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땅 밑만 바라보며 먹을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저 끝이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버팔로처럼 어리석은 짐승과 같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인간 모두가 죽는다는 현실을 마주하라고 시편의 기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할 뿐 죽음 이후에는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라틴어 자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뭐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의 왕이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기의 귀에 대고 꼭 이 말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꼭 내 귀에 대고 이 말을 해달라.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왕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개선식을 치르며 최고의 영광을 얻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인간적인 영광, 전쟁의 승리 다 덧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영원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죽음을 기억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집트 귀족들이 연회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나무로 관을 만들어 귀족들이 향연을 즐길 때 그 관을 메고 돌아다니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즐거워도 당신들은 모두 결국 이 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메멘토 모리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진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내세지향적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천국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순례자요.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배우는, 연습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임을,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없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속생각에, 겉으로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처럼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에게 있어서의 그 부요함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자기의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니 괜찮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성도는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드러납니다. 욕심을 드러내놓고 부리지 않는 사람이 욕심이 없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드러납니다. 물질을 모았느냐 모으지 않았느냐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일을 넘어서 내가 겉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 물질을 욕망하며 물질을 걱정하며 물질에 얽매여 이 세상을 살며 천국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야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죽음으로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진리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 내게 허락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우리 7절 8절 말씀이 이 시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말씀인데,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사오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렸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군가가 사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속전이죠. 그 값을 누가 물을 수 있나요? 인간 중에 누가 물을 수 있나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려도 못 삽니다. 그가 가진 재산 다 긁어 모아도 성도 여러분, 인간 영혼 한 사람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고귀함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늘 죽음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기독교야말로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록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굳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에 쥐고 속전을 준비하는 우리야말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돌이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며 내 손에 주어지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속량이 나오죠. 속량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버려야 하니까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속량받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욕심과 유혹을 다 버리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열심히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일하되 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하여 늘 죽음을 준비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